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서일과 시가서의 본문인 시편 121편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짧은 시편 안에 한 가지의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이 짧은 시편 안에 등장합니다. 3절에 지켜주신다, 또 지키시느라, 4절에 지키시는 분은, 5절에 지키시는 이시라, 또 7절에 지켜주시며 지켜주실 것이다, 또 마지막 8절에 지켜주실 것이다. 이 7번 등장하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게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숫자라는 것은 단순히 수를 세는 수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다 각자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완전하다라는 완전함을 가리키는 의미가 이 7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등장한 샤마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이 말은 지켜주실 때 완전한 지켜주심과 완전한 보호하심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는 것이 이 횟수에 의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다. 빈틈없이 흔들림 없이 밤낮으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이 시 안에 있는 이 시인이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는 그러하지라는 동의의 마음이 들면서 또 하나의 마음의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완전한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현실과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지켜주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느낌표라는 신앙의 고백보다는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 속에는 물음표라는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 안에 물을 붙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 아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물샐 틈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셨습니까? 설령 나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말한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만나는 일상 속에 만나는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지내셨습니까? 혹시 그 가운데 우리가 미처 모르지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말로 다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때로는 막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혹은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이웃들에게 아니면 그런 부모님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톤으로 방금 읽었던 시편 121편의 말씀을 똑같이 그 앞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온하게 이 시편의 구절을 읽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앞에서 이러한 고민과 질문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편을 더 나의 시편으로 끌어안고자 우리가 시도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질문을 달고 물음표를 달고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물음과 망설임을 저는 가지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표제어라는 것은 시편에 붙어있는 이 시가 어떤 상황에 쓰여졌으며 이 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제목처럼 붙여놓은 것인데요. 그 표제어를 다시 이렇게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이 121편은 그냥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한적한 풀밭과 정원에서 돗자리를 이걸 딱 깔고 거기에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부르는 시편이 아니고 이것은 언덕을 오르며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다 올라가지 못했죠. 예루살렘은 일반보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산길이었습니다. 아마 멀리서 성전이 보이는 그 어딘가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힘겹게 그 성전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시편에 등장하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들의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들의 노래의 첫 시작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이었던 시편 120편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시작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 노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 120편을 쭉 보면 이 시편 120편의 시인은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데 그런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니까 전쟁을 좋아하고 거짓과 기만이 가득한 땅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떠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은 안락한 삶의 한가운데서 부른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감사의 순간, 감사의 경험을 마주한 어떤 누군가가 감격이 겨워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이 우리의 코앞에 있고 여전히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먼 길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한 이 시편 121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시편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아멘으로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시를 대해야지만 우리는 이 시에 걸맞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이 시를 들여다 봐야 되고 이 시를 부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내가 같이 걸어가 봐야 되고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마음으로 이 시를 대하는 것이 오늘 성서일과 시편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안쪽으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이미 여정길을 떠난 사람이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아직 그 여정의 목적지에 이르지는 못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발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예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은 그 가는 길이
산으로 오르는 길에 고도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매우 쉽지가 않은 평탄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가팔랐고 그리고 그 길은 굽이쳐 있었기 때문에 이 굽이쳐 가는 길과 다음 길로 굽이쳐 가는 길 사이에 언제나 늘 순례자들을 위협하는 강도들의 무리가 이 굽이 사이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례자들은 결코 혼자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늘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보초를 쓰면서 위험을 감지하고 어둠을 견뎌가면서 그 길을 가야만 했던 사람들이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는 여러분 낭만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요새 많이 TV에서나 이렇게 됐는데 그런 순례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낭만의 길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짐작조차 못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순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자리를 맞이한 오늘 본문의 시인이 3절과 4절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무리들과 함께 그 험한 길을 가면서 조금이라도 정신을 딴 데 팔면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나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마다 무리를 지어서 짐승들과 강도들의 위협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초를 쓰며 밤을 샐 때에도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위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푸르른 초장만 있다고 이들이 자부하는 게 아닙니다.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이 있고 그 순례의 길 가운데 예상할 수 없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 속에도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산길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순간의 방심입니다. 그때 발을 헛디디면 어디로 굴러떨어질지 모르는 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우리가 지치고 의심하고 이제 됐다, 이제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됐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 발을 헛디뎌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나는 좋을 수 있고 나는 깜빡 헛디딜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깨어 지켜보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례의 길에서 마주하는 위협은 이 가파른 길이나 산길에서 만나는 강도들만이 위협이 아닙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강렬한 위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서 속삭이는 은밀한 속삭임 목소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어떤 목소리가 들릴까요? 이 순례를 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순례의 길에 괜히 나섰지. 내가 이 험한 길에 내가 집에 있으면 안전할 텐데 내가 이거를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쯤 편하게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길을 내가 택해서 이런 곳에. 여러분 외부의 위협이 없어도 내부가 마음이 무너지면 이미 그 길은 끝이 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자신들 안에 있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121편 1절의 전반부를 보면 시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마음속에 진정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품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오지? 나를 위한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오지?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도움이 절실한 자리에서 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마음속에 고스란히 질문하면서 이 고백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고백이 이어집니다. 시인은 1절의 하반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완벽하게 믿음이 성숙하거나 완벽하게 마음에 의심이 없거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100% 확신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질문이 여전히 있어요. 머릿속에 알고는 있는데 질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소 우리는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여전히 흔들리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옵니까? 근데 그러한 이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흔들리지만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이. 질문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질문과 대답이 동시에 있는 존재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생겨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흔들려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도 질문과 답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발을 헛디딜까 두렵기도 하고 괜히 이 길을 택했나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아주 상징적이며 강력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로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은 그들의 물질과 건강과 부요함과 자신의 생에 가장 강력한 풍요로움을 뒷받침하는 신으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원을 아랬죠. 풍요로움과 번영을 그 신에게부터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을 쥔 왕이라든지 귀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태양과 달을 절대적으로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우상들이 다 이러한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과 달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는 이 태양과 달의 풍요로움을 결코 받을 수도 없고 태양과 달의 보호하심을 결코 받을 수도 없다라고 단언하는 시대가 바로 고대 근동의 시대였으며 이 시편의 시인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에게 복종하면 잘 살 것이고 이 질서를 거스르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이 시는 그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하루 종일 안전하게 우리를 별탈 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죠. 당시 시대적인 상황 또 이 시를 노래하는 시인의 상황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것은 이러한 얘기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세력들 마땅히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해와 달도 그 어떤 우상적인 권력도
너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오르는 당신을 누구도 해칠 수 없고 넘볼 수 없고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대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양과 달이 신이며 주인이며 풍요나 말하는 시대에 나는 그런 태양과 달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도 그런 달을 섬기지도 않아. 나는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도움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해와 달은 피조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는 천지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앞선 믿음의 순례자들의 선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오늘날 그 해와 달은 이 시대에 있는 해와 달이 아니라 또 다른 얼굴로 우리들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성공, 자본, 영향력, 돈, 권력.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따르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다든지 이거에 충성하면 우리는 더 안전할 수 있다라든지 이거를 붙들면 더 큰 권력과 부를 내가 너한테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해와 달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의 번영주의까지도 이런 해와 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121편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이렇게 고백할 것을 말합니다. 해도 달도 그 어떠한 이름의 힘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노래는 그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냥 부드럽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치열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 쉽지 않은 길을 택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드리는 너무나 놀라운 고백, 그 고백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시인의 고백으로 5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시냐면 멀리서 우리를 관장하면서 뒤에서 무선으로 원격으로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혹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만 우리를 요리조리 가라고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친구가 되신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감독자도 아니에요. 뒤에서 잘하나 못하나 채점표를 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잘 가고 있나 점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앞에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원격으로 조정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내 오른쪽에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내 그늘이 되어주시는 쉼이 되어주시는 친구와 같은 분을 함께 하신다라고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는 이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여러분 지금 잠시 여러분의 오른편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른편,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은 비어있는 것처럼 느끼는 나의 오른편이 함께 계시는 분이 선명하게 살아계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실현된 말씀이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인 것이죠.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다시 나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으로 새롭게 번역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절과 2절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동철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동철이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동철이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편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의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당신을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당신을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오른쪽에서 당신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당신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당신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당신을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노래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혼자 부를 때도 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각자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며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길에는 작은 헛디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겠죠. 예상하지 못한 굽이굽이 길도 있었을 것이고 그 길 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위험도 마주할 때가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무엇이냐면 험한 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오른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오른편을 여러분 자꾸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다고 하신 여러분의 가장 곁, 그곳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할 때 우리는 잠들어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흔들려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이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산을 오르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던 순례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오른편에 함께 계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낮의 해와 그 영향력 아래에 다 속해 있다라고 느낀 밤의 달도 결코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이들의 어떠한 것도 해치지 못한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교회, 그런 나 자신의 삶,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이 사순절 오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품어주시사 우리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못한다라는 그 약속을 이 시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곁에 서서 함께 부르는 이 노래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도 흔들림 없이 걷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